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유튜브 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 예배마다 한 6명, 7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 TV만 틀면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사실 지금 제자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면서 크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히 많은 군중들에게 돌에 만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들이요, 보통 총살형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잘라지는 그런 식의 사형을 당하는데 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 잔인한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잔혹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돌에 맞아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뭐 그것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박멸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끝없는 위협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기보다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예, 돌아가시잖아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무려 3차례씩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28절에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요새 각종 사주나 점을 봐주는 곳마다 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 강남 논현동에 있는 어떤 점집을 소개하는데요. 자, 그곳을 운영하는 무속인을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10만 원을 줘야 된대요. 만나면 얼마 줘야 된다고요? 10만 원. 아직 점괘도 안 나왔어요. 점괘도 안 나오고 그냥 만나면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예약 대기 기간이요, 지금 1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2022년 4월이죠. 그런데 올해 장사가 다 끝났어요. 하루에 10명씩 만나는 것만으로도 10만 원 되는 그 무당을 올해 넘어서 내년 이맘때쯤이나 만날 것을 지금 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주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월간 순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또 집에 가서 까실까봐. 까시면 안 돼요, 자꾸. 월간 10만 명이 이용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면 한 120만 명이 이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또한 그 유튜브에서도요, 무속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올리는 컨텐츠마다 순식간에 100만 뷰가 넘어서 그 컨텐츠를 올리는 무당이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유튜브 예진교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번 주 주일에 22회 조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22회 조회인데 그 유명한 무당은 100만 뷰가 순식간에 찍힌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자, 그런데 이 신문 기사는 이 모든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거든요. 뭐 옛날처럼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앱으로 뭐 모든 물건들을 다 시킬 수 있고, 뭐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음식점들, 설마 이것까지 배달이 가능할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달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10년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도 역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아직 노후에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하지 않는데 장래의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자, 우리도 역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괜시리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는 이제 곧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인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들은 일전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께, 자, 저가 귀신의 왕 누구의 힘으로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병자를 고친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지금 눈앞에서 병을 고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금세 정체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예,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금세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룩한 척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와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고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중에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 문화라는 이렇게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그 스승 가말리엘의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 때문에 크게 격동되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르는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제자들 죽이는 거 신중해야 돼. 자, 잘 생각해보자. 일전에 드다라는 도적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무려 400명이나 따를 정도로 세가 강했지. 자, 그런데 막상 그 드다라는 도적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나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으로 났으면 금세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요,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결국 진리는 전파되기 마련이고, 자,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짜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리와 진심을 심지 못하고 금세 드러날 거짓과 불의를 심는 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무리 잘나가고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진리와 진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서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당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오늘부터 걱정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자,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조차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자, 일단 돌이켜봤더니 전도사 때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그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요. 자, 일단 단독 목회 나간 이후에 이 피부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자,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자, 저렇게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나를 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흰머리가 나니까 목사님 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막 목사가 되고서 거울을 봤는데 웬 젊은 청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봐도 내가 목사 같지가 않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경책 끼고 허허 이러는데, 누가 봐도 목사님이에요. 누가 봐도. 뭐 여자분들 한 10명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디 신방 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목사님 같은 태도를 보니까, 내가 봐도 나한테 별로 기도 안 받고 싶고 저분한테 기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도 역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교회가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역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시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남들처럼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상상에 항상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단독 목회하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유혹하는 이 선악과가 바로 건물이에요. 우리도 이 걸출한 건물을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도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한 사람당 1억씩만 헌금을 하면, 이것도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1억씩만 헌금하면 그렇게 건축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두려우니까 뭔가 좀 갖춰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고요. 제법 규모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이 행사나 시스템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은 제 안에 어떤 목회관이 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좀 나은데, 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저의 불안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 교회들에서 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처럼 이 정기적으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좀 모집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12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거 제자훈련 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수시로 이탈자가 생겨서 이 모임 자체를 끌고 가는 게 어찌나 힘든지. 나중에 12주가 제가 막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12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그 은혜 받아서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전화하고 약속 맞추고 일어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속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려고 또 시도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모임들 안에서 분쟁이 나서 잘못하다가 교회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귀에서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잘해보려고 이 속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속회 안에서 이상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억울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자꾸 뭘 했으면 끝까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둘 생각하면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목사가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은요,
아무리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흉내낸다고 하더라도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는 그 프로그램, 큰 교회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실력이 되면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 가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는 그저 한 가지만 사실만 붙들고 충성해야 되는데요. 자, 결국 진리와 진심이 있는 교회는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기 마련이고, 거짓과 불의를 나타나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드러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건물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진리가 있고 진심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거짓과 불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니라 누가 보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늘상 우리가 그 이상을 꿈꾸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괜시니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무례하고 어쩌면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의 투성인지 매번 상처받고 큰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교제하던 집사님 때문에 크게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손이 너무 작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번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손을 폈는데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은 당연한 듯 받기만 해서 얄밉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3-4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니 화가 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해서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 사위가 내 마음에 쏙 들면 좋겠는데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직 안 보내봐서 모르죠? 근데 보통 거슬리는 게 보인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사위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대요. 한 명은 너무 조용해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요. 또 한 명은 말이 너무 많고 가벼워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사위하는 것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용해야 돼요? 아니면 말이 많아야 돼요? 자, 또 한 명은요, 며느리가 둘 있는데 첫째는 금쪽 같은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요. 또 한 사람은요, 이 자녀를, 금쪽 같은 자녀를 너무 방목하게 키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도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그들이 보다 지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내 마음을 정돈하여서 기대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줄 거라는 그 기대 자체를 버려야 돼요. 자, 우리들은 바로 이런 고민 앞에서 한 가지만 붙들면 되는데요.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꾸준히 오래 참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렇듯 꾸준히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처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준히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처세이다. 예. 꾸준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이제 막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쉬움이 남을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대적들이 너무 잘 나가고 대단한 모습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역시 그들처럼 잘 나가고 대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손길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심은 것들대로 거두게 하는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사람이면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괜히 쓸데없이 머리 돌릴 필요 없이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리와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고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리와 진심을 심지 못하고 금세 드러날 거짓과 불의를 심는 것을 일삼는 것이 진짜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꾸준히 사랑을 베풀면 이길 수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나의 섣부른 행동들과 처신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자, 너희는 뭘 하라고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자꾸 욕심껏 혹은 불안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곳마다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 되도록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